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제 성경은 717페이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빌론의 보물을 사오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승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을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겹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맡지 말고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약국 중에 에커드라고 하는 그런 약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름이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이름이 있다가 월근으로 한 바뀌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잭 에커드라고 많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 사람은 이 약국을 경영하다가 전도를 받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오래된 이야기죠. 1960년대 때 이야기인데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 그리고 성경책을 이제 계속적으로 보다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 말씀이 그 만판에 왔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뭔가는 우리가 생각이 틀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미 그때만 하더라도 체인스토어 이 에커드 체인스토어가 아버지 때부터 하고 이 2대째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업체가 상당히 가게들이 많이 왕성하게 이미 체인스토어가 많이 일어나고 있던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가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게 뭐일까 생각하니까 도색 잡지를 팔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다 일반 그런 섹스 관계에 대한 그런 책들을 다 팔았죠. 세븐일레븐 이런 데도 다 팔았었고 전부 다 그 당시에 제가 옛날에 미국 왔을 때도 다 팔고 이렇게 할 때죠.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 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빛과 소금이라 하는데 내가 이런 책을 팔 수 있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이런 일에 내가 이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 마음이 들자마자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정지시켜버려요. 모든 가게에 있는 도색 잡지를 다 없애버리고 돌려줘 버렸습니다. 근데 이 도색 잡지가 그 당시 1960년도에 매상이 1년 매상이 500만 불 이상 넘었다 그래요. 수입만 500만 불 이상 넘었다.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각 그 스토어의 매니저들부터 해서 지배인들부터 해서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한번 결심했는 걸 보고 나서 다시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다음부터 매상이 떨어지는 것이요, 당연한 일인 것이고 매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미국 전역에서 에커드를 본받아야 된다 해서 도색 잡지 추방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게들마다 가지고 있던 도색 잡지들을 추방하기 시작했던 것이요. 그래서 큰 디파트먼트 스토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어쨌든 이름 큰데 이런 데서는 도색 잡지가 싹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드럭만 약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은 사람의 건강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신이 바른 사람이고 신시한 크리스찬이구나, 이래서 호응을 받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가 오히려 확장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비즈니스를 JC 페니에게 팔았을 때에 가게가 몇 개 있었냐면 1,500개 있었어요. 미국서 두 번째로 큰 체인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JC 페니가 그것을 인수해서 2,600개까지 가게를 더 이제 정식시켰다가 나중에는 CBS에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커드라는 이름으로 도시마다 플로리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원래 오너, 지금 이제 오너는 CBS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들 살아가는 삶 속에 당장 눈앞에 세상적인 유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적인 아닌 것에 대해서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님께 늘 도전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할 제목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결단을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요한 그러한 방해 공작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어떻게 그들을 참소했냐면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 독립하려고 한다, 이렇게 모함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나 무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16년 동안에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힘든 성전 건축을 그만두고 이제부터 집이나 짓고 생활이나 잘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던 것이요. 그러나 16년 동안 그들은 행복하지도 않고 생활에 얼마나 축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와서 그런 말씀을 주셨죠.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다시 성전이 재개되는데 학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넘이 되느니라. 흩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것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그래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말라기에서 나오는 11조에 대한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말라기의 11조도 보면 열심히 했는데도 보고 남는 게 없어요. 말라기는 언제 쓰이냐면은 수룹바벨 지금 학개서가 쓰일 때는 수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인들을 통해 방해에 대해서 16년 동안 멈춰 있을 때 학개 선지자가 와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학개고, 그리고 말라기는 수룹바벨 성전이 다 끝나고 나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연결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따질 때.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 지은 것이요, 성전이 다 완성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생각해서 신앙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보면 우리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항상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11조 내라 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 이거는 대표성의 원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우리 3장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부터 저희들 12절까지인데 우선 한마디 한마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7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오라,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적게 했다, 전도를 적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하는 것이에요. 저는 다른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했더니만 8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12절까지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학계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넘과 같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이 똑같은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무엇이냐? 10의 1조와 헌물이라는 것이에요. 10의 1조와 헌물.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대표성이 걸리죠. 그러니 모든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속해진 모든 것도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라 주시는 것이 맡기 주는 것이잖아요. 전부 다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맡기 주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인 양 가지고 움켜잡았던 자는 나중에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 그게 대표성의 원리로 10분의 1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의 1조 하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정직한 신앙이라 이것밖에 안 돼요. 그보다는 그렇다는 거, 이것이래요. 내가 10의 1조 하니까 나는 대단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처음 믿는 사람은 10의 1조 하면 대단할지 모르지만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의 1조 하면 정직한 거지,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봉헌물, 헌물이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10의 1조는 하는데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해서는 움켜쥐고 놓질 않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 뜻 가운데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릇을 보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물질에 대해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으면 썩은 놈, 그렇잖아요. 보면 자식은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그리고 내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실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하나를 받으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하나님 체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몸으로 열심히 떼우면은 건강으로 축복받고, 물질로 열심을 하는 심으면 물질로 받게 돼. 심는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이렇게 잘 살고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계명은 자꾸 되씹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되씹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빈틈만 생기게 되면, 조그마한 찬스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처음 신앙 가지고 했을 때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이 딱 뜨니까 뭐부터 뜨느냐면 돈 생각부터 먼저 나요. 아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무슨 일이든 간에 처음 먹었던 마음이 맞습니다. 뒤돌아갔다 집에 왔다 갔다 가면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보면 학개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 보내주시면서 첫 번째 원했던 게 뭐예요?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더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찬스가 있을 때 나태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스룹바벨이 용기를 내서 페르시아 왕이 허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부터 먼저 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이 신앙 속에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보다 더 위대하시고 높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거는 보통 신앙의 결단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감히 포로가 지배하는 제국의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거는 정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 없이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것을 보면은 이 스룹바벨과 함께 따라줬던 지도자들의 신앙이 대단했던 것이요. 이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됐을 때 아니나 다를까 유브라데 강 서쪽편에 있는 책임지는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바뀌었죠.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보내서 유다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가서 조사하며 물어보니까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허가를 냈다는 조서를 내렸다고 하니까 그 조서를 실제로 찾아보셔서 있는지 없는지를 봐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받아서 왕의 문서 창고를 계속적으로 뒤져보니까 수도 안에는 없고, 거기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메데도, 메데 지방이죠. 메데도 앙메다라는 궁에서 극적으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돼요. 거기에는 왕의 성전을 짓도록 명령 내리고 비용까지 모두 다 왕실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그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그 후대 왕인 다리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에는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성전 비용은 내가 우리 거둬들이는 세금 중에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경비를 주어 성전 짓는 것이 멈추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제사 드리는 예물까지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을 짓고 나서 빨리 왕과 왕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라 그랬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스룹바벨이 용기를 내서 성전 공사가 시작됐을 때 왕의 허락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하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세 번의 성전 시대를 맞이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먼저 지어진 성전이 모세의 성막이죠. 이 성막은 천막으로 만들어져서 조립식그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성전을 이 광야 시내산에서 만들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구조는 모세 성전과 비슷하지만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아주 화려하게 지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불타면서 다 같이 멸망되며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짓는 이 스룹바벨 지금 성전이죠. 이것은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짓는 헤롯 성전이죠. 이거는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고쳐서 확대시켜 화려하게 다시 짓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에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을 짓는 때가 몇 년 됐냐면 46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46년 동안 개축 공사를 하고 있을 때인 것이에요.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공사가 시작돼서 무려 80년 동안 걸려서 이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이 80년 만에 완성되고 나서 6년 만에 로마와 전쟁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완성되고 6년 만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요. 80년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46년 짓는 성전 보고. 그러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개축하는 기간이 46년 됐다 했으니까 완성이 80년이니까 그 후에 6년 후에 완전히 무너진 거 계산하면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4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의 생명 것이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세 번째 성전은 모두 다가 세 번의 성전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의 성전의 특징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을 맺는다. 결혼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언약. 신랑 신부는 원래 남남이에요. 한국말이 너무 맞아요. 무촌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장소, 어떤 분이 이걸 신방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결혼의 신방이라.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방이라. 시내산에서 신랑 신부의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짐승의 피로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무슨 말씀이요? 이제부터 내가 너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책임져 주시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요.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것이?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은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로 나타내는 걸 들어가는, 신정 정치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통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올마에 가서 죽고 난리가 나고 했잖아요. 쭉 계속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다윗을 보셨던 거예요. 다윗이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택해 줬는데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고 택해 주시는데 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세운 게 뭐예요? 나는 이제 전체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 중에 한 사람이든 왕들이 왕 한 사람만 대표적으로 잘 쓰더라도 백성들 전체가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축복을 주겠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대표성의 언약인 것이죠. 이때부터.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이, 믿음의 왕들도 있었지만 믿음이 옳지 못한 왕들이 있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대표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든 어머니든 누구든 간에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반드시 그 가정 복을 받습니다. 근데 남편이 믿음 안에 안 들어올 때는 물질을 보고 못 받는다 그랬죠. 우리 여기 남편들 믿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와 복을 아직까지 못 받냐, 물질적으로 못 받냐 하면 그 믿음 안에 안 들어왔는데 물질 주시게 된 것은 남자들이 옆길로 빠지기 십상이잖아요. 하나님 더 잘 아세요, 우리보다도. 남편들이 믿음 안에 확실히 들어오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믿음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문을 반드시 여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희 사모가 아내가 잘 이야기하듯이 여자가 접살이 100번 부름보다 호박 한 번 부르면 끝난다고. 여자분들 접살이 이렇게 미안한데 그 말이 아니고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구원으로 믿음적으로 일으키는데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믿음 안에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남편들 믿음 있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우리가 영권, 인권, 물권들이 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고 다 하시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충만하셔야 되고 사람 관계도 좋아요. 인권도 있어요. 사람 관계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들에게 베풀고 남들을 윤택하기 위해서는 물권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돈 빌려달라 그러면서 믿음 있는 이야기하면 불편해지잖아요. 보면 남들에게 구워주고 자꾸만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성도님, 제가 성도님 축복기도 할 때, 새벽기도 오실 때도 축복기도 하실 때 이렇게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잘해줘요. 남들에게 구워줄 줄 꾸인 자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이요.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이 그러한 모든 복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정정치라 그러면은 제일 이상적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좋을 때는 너무 좋지만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면 종교 지도자가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부정부패를 일으킵니다. 신정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이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화형시켜버려요. 옛날에 이단이라 생각됐으면 이 지상에서 지금도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에 있는 아주 작은 바티칸실입니다. 작은 가톨릭 나라죠. 이 나라 최고 통치권자는 교황이고 전 세계에다 대사를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영적 지도자가 세상도 통치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인간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자가 세상 권력까지 장악이 될 때는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목회자가 정치적으로 정치를 직접 나서는 거 절대로 이것은 성경적이 못 된다 그래요. 목회자가 무슨 당을 만들어 나오고 이거 좋은 일이 못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예요? 성도들을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정치가가 돼야 되고 성도님들이 위대한 사람을 바뀌어요. 그 일에 정신적인 지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목회자인 것이죠. 더더욱이나 아직도 이 세상은 믿음의 훈련장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정정치로 어떤 목회자든지 아니면 교황이든지 전체 권력을 가진 것은 결코 이것이 뭐 다 좋다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성전만 짓고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까지로 익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후손들은 정권만 잡으려 했는 것이지 진정한 부흥인 말씀을 붙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하게 됐고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세 번째 스룹바벨 성전의 완공을 말합니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바벨론에 포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은 그런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유다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방 나라의 왕의 허락을 받으며 성전을 지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모세 때나 솔로몬 때의 성전과 결코 같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얼마 되질 않았던 것이고 나라가 독립된 상태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죠. 즉 정치는 페르시아 왕이 하는 것이고 성전은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면 어떤 것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중적인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따지게 되면.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삶은 세상적인 삶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와 종교 분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정 정치가 전부 다 되어버린 것 같으면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들었죠.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에 갔더니만 그 버스 우리 운전해 주는 분이 아주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아.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 가느냐 물었더니만 자기 교회 간대. 그래서 얼마나 자주 가냐 물으니까 크리스마스 때하고 그리고 부활절하고 두 번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른다 그래요. 교회 가는데도 이 두 번 가는데 잘 모른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이 뭐냐 자기 모른대요.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기는 모슬림이 5%밖에 안 되고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도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관념적, 형식적, 의식적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신정 정치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네 번째 성전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네 번째 성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는 것이에요. 오늘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며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성도들 위에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믿는 자의 성전이 됐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모두 다가 성전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 중심, 믿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왜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 치링하지 말아야 돼요? 왜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아편하지 말고 이런 것들 왜 못해요? 도색 영화 보지 말고 왜 그런 것이에요? 성전이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정립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생각해보면 알아.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이제는 성령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몸에 임해버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탄과 실제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음란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더러운 풍조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계속적으로 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내가 어떤 힘든 일이나 어떤 일이 생겨갈 때도 주여 부르짖고 내가 앞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보면 실망하고 조금만 이야기하더라도 시험 들어가 나가 떨어지고, 교회도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쁘고 찬양할 때 기쁘고 교회 올 때 기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는 게 그냥 기쁨인 것이에요.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늘 성령 충만함을 삼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6절부터 8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강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려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나 페르시아 왕을 두려워할 때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죽을 각오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고레스의 조서를 찾게 됐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의 마음을 극적으로 바꿔서 성전 공사를 돕게 만들어 주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다리오 왕의 도움으로 성전을 짓게 하심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믿지 않는 이방인 왕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돕게 됩니다. 아멘. 해외에 나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간증 많이 해요.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돕는 경우들이 참 많대요. 보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성전 건축의 적극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마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든지 아니면은 다리오 왕 때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을 통해 사자굴부터 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또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들이 부탁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효력이 있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는 사탄의 가장 공격 목표의 대상이 돼요.
오늘날 그 중국의 시진핑을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중국의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 버렸어요. 악한 것들이 조정하게 될 때는 그것이 교회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에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세워준 윤 대통령을 기도하셔야 돼요. 정파를 벗어나서 내 생각과 같든 안 같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바른 믿음을 주시고 바른 정신을 주시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거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아멘. 사탄이 정치가들을 충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두고 온 나라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간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주의 종을 도운 자들을 결코 잊지 않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할 때에 돕는 자들을 옆에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자까지 붙여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보면 다리오 왕은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 집 기둥을 뽑아서 집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은 그 목을 매달아 죽이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스룹바벨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가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믿음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리오 왕 6년 때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 다리오 왕 6년은 주전 516년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했는 것이 주전 586년이에요. 정확하게 70년이 되네요. 정확하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 성전이 다시 재건할 때까지 그 70년, 그동안에 그들에게 예배드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가장 진정한 축복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적으로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 건축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내가 하는 말씀 듣고 싶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이게 진정한 자기들에게 포로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교회 건물을 짓거나 하는 거, 예배 드린다 이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게 될 때에 부흥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돼서 너무 기뻐서 이 봉헌식을 드립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 봉헌식은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전에 임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바치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봉헌식인 것이요. 그런데 이 성전에 빠진 것이 옛날 성전한테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두 돌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른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돌비나 언약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림자기 때문인 것이고, 율법 완성인 예수님이 오시고 또 성천하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 속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들은 속죄제를 드린 후에 정식으로 반차를 정해서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8절입니다. 제사장을 그 분 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성전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성전에는 제단에 절대로 불이 꺼져서 안 돼요. 365일 24시간 제단에 불이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앞에 드려지는 향로의 불은 꺼질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주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기도가 끊어져서 안 돼요. 계속 기도해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어우러지잖아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제가 이건 간증 몇 번 했던 거예요. 우리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 우리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 장로님이 있습니다. 옛날 세금복 할 때 장로님이 있었죠. 봉제공장 하던 분이. 그런데 부인은 아주 믿음이 좋고 남편은 믿음이 없던 분이었어요. 아주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분 굉장히 믿음하고 상관없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반들반들하고 막 따지기 좋아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인데 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이세요. 이분이 믿음이 좋고 이러니까 자기 남편 보고, 여보, 평생의 내 소원은 당신 나하고 예배당에 한번 같이 가는 거다. 자기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따라갔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2층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밑에 그 10,000명 들어가는 교회가 뭐 10,000몇천 명, 얼마나 커요 보면. 사람들이, 근데 그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면 옛날만 하더라도 뭐 사람들 기도하는 것 같으면 굉장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살아있을 때 한참 젊을 때 대단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 볼 때 이 사람들이 정신들이 다 나갔다 생각했대요. 하도 소리 지르는데 막 웅웅웅웅웅 걷는데 막 가는데, 딴 사람들은 전부 합심 기도한다고 막 하는데 자기는 뭐 기도도 모르고 가니까 눈 뜨고 나서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개 같은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래요. 사람들 그 밑에 막 기도하는데 안개 같은 게 쫙 퍼져대만 그게 쭉 얼리가 위로 쏙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눈으로 봤거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지성소 앞에 향로, 기도라고 그랬거든.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드려지는 합심기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반드시 올라가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도 절대로 땅에 안 떨어져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 순번을 짜가지고 계속적으로 돌면서 번제와 분향하는 것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와 기도회가 계속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 계속적으로 모여야 돼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말세가 되면 잘 안 모인다 그러잖아요 보면. 그리고 19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손들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 되는 표시가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더라도 페르시아로부터 해방된 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덮을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새 사람의 자격을 얻게 되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미래의 축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만큼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 가정에 그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서 연세가 한 90 다 돼 가셨던 분 같아요. 떠나셨는데 이번 장례식을 좀 저한테 집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가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여기 교회를 에난데일 지역 쪽에 오래 좀 다니시다가 또 뭐 몇 년 동안 안 다니셨던 그런 과정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이제 그 아들 가정들 믿음이 좋으니까 아마 부탁을 해서 그래 갔는데, 그랬는데
제가 가도 제가 설교할 게 그분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장례하는 죽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만큼 설교하기 힘들 때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있는 사람한테만 이야기하지 이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몸이 너무 안 좋은 가운데서 정신이 이제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 온몸에 뭐 이렇게 많이 의료기구를 뽑혀 있다가 의사가 이제 가망 없다고 해서 이제는 끝났으니까 다 빼라 그랬어요.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 위해서 기도 좀 그냥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빼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정신이 들었어요. 완전 새 정신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또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분에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제가 물었어요. 정신이 들고 완전 뭐 그냥 맑은 정신이 돌아왔다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그분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확실히 믿으세요? 교회 옛날에 다니셨다면서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소리가 크리어가 잘 안 들리는데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옆에서 통역이 또 믿는다 했다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면은 죽으면은 사시면 좋겠지만 사람 이름 모르니까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다가 천국 갈 확신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축복 기도하고 끊었어요. 예수 이름을 꾸짖고 병에 대해 기도하고 또 축복 기도하고 끊었어요. 그러고 바로 이분 돌아가셨어요. 그 오늘 가서 제가 장례식을 하는데 가족들도 있고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 그게. 그 친척이나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이분이 예수를 모른다고 했더라면 설교하기 힘들었을 것인데 나한테는 이 사람과 사연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설교했어요. 거기 뭐 또 이제 그분들에게 이야기했는 게 그 전화로 예수 믿는다 그랬고 천국을 확신이 있다 그러고 바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신합니다. 이분이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친척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리고 부모, 아버지,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전부 남편 이래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분 계신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것,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경에 다른 말씀 믿어지면 이 말씀 다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기쁘게 또 확신 있게 살아갈지 모르는 것이죠. 예수 믿으시죠?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해요. 뭐 제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 성도님 가정에 가서, 목장 가정에 가서 뭐 이제 복음 제시를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좀 교만한 거 아닙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네가 믿음 있는지 확정하라 그랬어요. 네가 믿음 있는지 확정. 우리 사실적으로 예수 믿는 건,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믿어지는지 확정하라는 거예요. 삶이 교만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우리 삶은 믿어봐야, 죽어봐야 알지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희 우리 성광교회는 천국 가서, 우리 천국 이미 가서 새가족반에 기다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가 계시고 그래요. 그 천국 가게 되면, 천국 가면 성광 호루라기 불면 딴 동네에 있다가도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다 구원받고 다 은혜 속에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21절 읽기 전에 여기 제가 그 말씀 빠져버렸네요.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만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따라왔던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선교의 열매인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 유월절을 지킨 사람은 내친 김에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무교절이 뭐예요? 그 사람들 나오면서 시간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빵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없앤다 말이 뜻이 뭐냐면 사치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초심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고 화려하고 편해지는 것보다도 우리의 가난했던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이러한 삶대로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지만 성도 모두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돌아보면 우리의 지금 삶이 옛날 삶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만입에서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들을 건져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굽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잖아요. 돌아보시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봉헌식을 올리게 되니까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 너무 기뻤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성경 공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더 기쁜 게 뭐냐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성전이 세워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부흥은 어디서 오는 것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기도로 돌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부흥은 임하게 되는, 왜 그러냐면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시작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성전이 지어졌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호시탐탐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목자들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 리더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셔요. 그 기도하는 자를 축복해 주셔요. 아멘. 성광교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모두 다 이러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정말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